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우리 남가주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선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우리 여선교회만 회원들만 따로 모여서 여기서 가까운 대학교를 저희들이 빌리고 며칠 동안 가서 여선교회원들이 매년마다 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영성 과목, 지리 과목, 메이저 강사가 둘로 선정이 되는데 그 해는 저에게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뤘던 지리 과목이 헤일이 IT에 가는 것이었고, 저는 영성 과목을 가졌는데 그때 가졌던 그 주제가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과목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평생에 들어보지 못할 정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정의와 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의다, 이거는 자비다 하는 모습들이 이 안에 아주 기묘하게 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자기의 순간적인 마음이 들고 아리따워서 아내로 삼았다가 좀 치사합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갖고 그 여인을 이제 소위 말하는 쫓아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리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었지만 돈을 주고 팔거나 그를 다시 포로로 삼거나 노예로 삼을 수 없다. 그냥 가게 하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은 너희 더 이상의, 내가 그 여인을 내보냈던 그 여인을 여인 사람답게 대접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세상에 워낙 반항심석이, 옛날 성경에는 패역하고 완고하고 패역하고 늘 술에 찌들어 사니까, 술에 젖어 사니까 어떡하랍니까? 가서 돌로 쳐 죽여라. 도저히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좀 혼동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여인은 풀어주라 하고, 자기가 난 자식이 이렇게 하면 돌로 쳐 죽여라 하니, 이게 어느 게 정이고 어느 게 자비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정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벌지향적인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지향적인 정의예요. 처벌지향적인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정의를 세운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을 입히고 공동체에 피를 입혔으면 그만큼 상당한 벌을 받아야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말보다는 그렇게 해야만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돈으로 계산하십시다. 쉽게 100원의 돈을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자, $100, 우리 미국이니까 달러로 합시다. $100를 치팅했던지 손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모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쪽에서 손을 번쩍 듭니다. 저 사람은 $100을 받았으니 $100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의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저런 도둑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처벌지향적인 정의입니다. 회복적인 정의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저 사람의 그 $100을 가져갈 때는
아마 곤경에 처했던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정을 알아보고 우리가 정말 그가 그렇게 어려웠다면 오히려 100달러를 더 줘서 제가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한쪽은 그가 한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벌지향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런 처벌 지향적인 정의나 회복 지향적인 정의를 댈 때에도 그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우린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하고 조금 친하고 나하고 평상시에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복 지향적인 정의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좀 밖에 나가고 나에게 좀 밉게 하고 평상시 정말 우리가 볼 때 눈꼴 사납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쪽으로 기웁니까? 처벌 지향적인 정의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편견과 편애라고 하는 편식이라고 하는 이 편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초대교회에도 바울이 선교할 때 이 편 때문에 참 골머리를 썩은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계보파다,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예수파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청지기 수련회 할 때 한국 감리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남감리교, 북감리교로 갈라졌을 그 당시 그 남감리교와 북감리교가 달려진 일 뭡니까? 남쪽이라고 붙은 것은 남군 쪽에 붙은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그냥 갖고 있자. 북쪽은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남감리교, 북감리교, 남침략교회 뭐 이런 얘기는 남쪽은 노예를 그냥 고수하자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1930년대에 남감리교, 북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땅에 와서 그 두 개에 나누어진 교단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맨랜드라고 하는 본토에서는 남부로 갈려져 있는데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갈라진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갈라진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국 땅에서 먼저 화해하고 먼저 일치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들, 이런 정신들은 오늘 우리들 스스로도 회복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좀 서글퍼요. A 곳에 가서 선교지를 파송하면 그 다음에 그 A라는 곳에
A라는 교단, B라는 교단, C라는 교단, E, D, E 벌떼처럼 보는. 조금 선교에 영향력이 있고 선교에 잘 된다 그러면 거기가 잘 된다고 해서 함께 모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인이 모이는 지역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들이 좀 적절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장로교면 어떻고, 그게 감리교면 어떻고, 그게 선교교면 어떻고, 그게 하나님의 성에 속한 교회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근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 1930년대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와서 함께 일치하고 화해했던 그 모습과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국 교회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깊이 돌아볼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편애를 갖고 편견을 갖고 편식하는 일에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그리스도를 일치하고,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오케이, 강원도 지역에는 감리교가 맡읍시다, 전라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에는 장로교회 합시다, 충청도 지역에는 감리교 합시다, 평양 쪽에는 집중됐으니 같이 합시다. 이런 선교 아름다운 협약이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충청도에 가면 감리교회가 건강합니다. 반면에 전라도나 경상도 가면 장로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기독교의 춘추 전국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도 정말 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지역에는 한 교회면 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건물 안에 교회가 4개, 5개가 들어가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래요. 자, 이런 정의와 이런 자비를 생각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교단에 대한 얘기까지, 교회가 까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21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용의자를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 끝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희생 양과 같은 희생 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죽음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레위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 장로들을 데려놓고 자를 잽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 성읍이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한 번도 멍에를 베어보지 않은 암소, 밭을 갈아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갈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골짜기,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 거기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대신 죽이는 겁니다. 그 장면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맺을까? 왜 하필이면 레위 제사장까지 그곳에 왔을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사이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치사하게 이 돈의 문제 때문에, 뇌물이라는 것 때문에 엉뚱한 재판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선택하셨다, 주님을 섬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았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셨다,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사람이 이 분쟁을 맡아야 한다는 것.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늘 기억나게 하옵소서. 저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뿐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일깨우시더라고요. 주의 종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밖에 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라. 민수기 6장에 보면 제가 축복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면 돼. 모든 목회자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암송아지를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자, 그 암송아지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거기에다 얹어놓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사람을 잡아서 거기에 끌고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동네가 다 죽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레위기 법전에 희생 제물을 드리라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하는 화목 제물이 아닙니다. 속죄 제물이에요. 자기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인데 거기다 얹고서 그 암송아지가 목이 꺾여 죽는 것을 사람들이 그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뭘 느꼈을까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저 암송아지가 우리 대신 죽는구나.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저 암송아지가 지는구나. 만일에 사람이 죽었다면 이 땅에 몇 명이 남을까? 근데 하나님은 대신에 이런 희생 제물, 희생양, 희생염소, 희생 암송아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회복지향적인 하나님의 정입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들은 면책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생겨서 무고한 생명이 죽었을 때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공동의 책임과 공동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회가 오늘 사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랍니다. 두 번째, 여인에 관한 얘기는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뭐예요? 아무리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순간에 그 여인에게 마음이 끌려 아내로 삼았거든. 어떻게 해요? 이미 포로에서 아내로 삼았던 여인 아닙니까? 포로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해 주셨거든 다시 종의 자리로 노예 신분이라 우리를 되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마다들의 상속권입니다. 여기다 보면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을 덜 받는 아내,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아닙니다. 덜 받는 아내예요. 그만큼 사람 사이에는 편애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예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의 편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상속권, 상속의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을 덜 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먼저 낳았으면 그 아들이